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또 긴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 따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가졌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루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맞아요. 마음에는 계획이 많습니다. 어린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까? 또 사업에 성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젊은 마음이 되어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고백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다 연구해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나도 내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 변덕스러운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들이 우뚝 서 있는 나날들 속에도 나는 종종 흔들릴 때가 있다. 가슴 속에 품은 깊은 소망들, 그러나 별것도 아닌 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 나의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만사를 긍정적으로 맑은 생각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는 나의 이 마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완벽함을 추구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날 속에서도 때로는 건성으로 살고 싶은, 그냥 지나치고 싶은 때가 있는 나는 도대체 뭔가?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아름다운 날 속에도 마음속에는 심한 빗줄기와 폭풍이 몰아칠 때가 다가오는 이 마음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일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좌절 중에도 감사의 마음이 드는 이 이유는 뭘까? 남들의 손가락질, 비난의 소리에도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 죽음의 이 순간에도 평온함이 내 마음에 깃드는 이 마음은, 그 내용은,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 참 얼마나 실체가 오가는지 규정할 수 없는 것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막상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도 또 다른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용장인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저 저 거짓 사탄 세력들과 영적인 씨름을 하고 그들을 다 하늘에 불을 내려다 불사르게 한 승리의 장본인인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즉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말 한마디, 아직 군대도 오지 않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만 주랭랑을 치고 저 멀리 가서 루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그만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일만 가지고도 한 족합니다. 더 이상 나를 살려주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두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마음, 그 마음이 바라보는 모든 대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것도 빨리 끝날 겁니다. 벌써 52주 중에 한 주가 지났잖아요.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 가는 길이 점점 분명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많은 꿈을 갖다가 나이 들면 점점점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가는 길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신앙은 어떤가? 과연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 내게 부여된 삶의 길을 확실히 깨닫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명과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과연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영어로 말하면 fuzzy area, 그냥 뿌연 세계를 헤매고 하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세월을 지내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소명을 우리는 얼마나 더 분명하게 확인해 가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점점 더 혼란된 모습을 갖는 것인가? 그것은 이 사회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분명한 가치관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분명한 길을 찾고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차라리 그냥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시욕을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만 한다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만 가지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양파와 같다 그럽니다. 마음속에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으면서도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꽁꽁 그걸 묶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익한 고집도 부려보고 불평도 하고 화내고 다투기도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 다 거꾸로 비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 빈 마음 가지고 인생은 허풍을 떤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고 늘 평화롭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는 실제의 풍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초라한 삶을 마음 먹고 있는 것도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마음, 그 마음은 근본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를 2018년 새해의 첫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한번 단단히 잡고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맞부닥뜨릴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경험해서 당황했던 것처럼 2018년도에도 우리는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감사와 축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변함없이 한 길을 향해 어떤 길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지요. 영어의 1월이라는 January는 원래는 야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그래요. 야누스의 두 얼굴, 지난 해의 묵은 내 얼굴과 새로운 얼굴을 소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황하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지난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뭔가를 소망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분복을 따라서 나는 어떤 형상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야 하는 내용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 창조자의 의도가 깊이 서려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점점 성숙해 간다 그러는데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분명히 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계획들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앞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길을 달려가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험한 세월을 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의 하나님의 함께하심, 겸손함,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사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라. 자신도 박해를 받고 감옥이라는 구차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 변찮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 자유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있기를 원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고 있는가?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알려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려져야 하는 나, 이 두 사이에서 먼저 우선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의도는 꿈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에서 간단히 그 말씀을 읽었어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내가 꿈꾸는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인생은 한순간의 먼지일 뿐이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 훤하게 보이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든 실체들이 10년, 100년 후에는 먼지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바른 목표와 방향을 향해 나갈 때 거기에서만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실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지난날 내가 뭘 했다 자랑하지 말고요, 나는 뭘 할 거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조상 곁에 묻혔다. 다윗은 그 당시에, 그 당시라는 말 영어로는 in his own generation,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윗이 살던 시대가 뭐였습니까? 늘 쫓기는 시대, 심과 폭력과 그런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은 in his own generation, 그 당시의 시대는 그랬지만 그는 그것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래서 신앙의 의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평판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는 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는 다윗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지난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먹고 사는 모든 일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지난날들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주의 백성들, 새로운 한 해의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묻힌 보배로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 주님의 뜻만이 올바로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올 한 해에는 목적을 향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어린 시절에는 많은 게 보이지만 점점 세월을 살다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뭐 많은 꿈을 갖고 있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 대해서는 이제 좁아집니다. 그런 점점점 구체화되고 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세월을 보내면서
때로 실망할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고 또 망각 증세를 갖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목적을 지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 그를 가지고 뭐라 그런 거니? 교인 그럽니다. 교회의 사람이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신앙의 사람이 되면 신자 그럽니다.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소명을 부르게 되면 그때는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이었다가 신자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를 소, 받들 명,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아들 이삭, 이삭의 대를 이은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의 배필되는 장면을 창세기 24장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자식은 성장했는데 결혼해야 됩니다. 맞는 배필을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무명의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너 내 아들을 위하여 여자를 구해오너라. 그런데 이방 여자 말고 내 가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문에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너를 강건케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를 바란다. 참 대단히 희한한 말이에요. 뭐 어떤 여자를 구해라 이런 조건을 구해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네 마음에 하나님이 맞는 마음 여자를 구해오너라. 우리 같으면 성씨는 뭐라고 할까요? 배움은 어떻게 할까요? 생김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맞는 여자를 택하여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기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참 그것도 그 명을 받은 종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막연한 거죠. 그런데 가다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가다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 저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물길로 오는 여자들이 올 겁니다. 내가 만일 그 중에 있는 한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텐데 만약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아이고 마십시오 하고 마시면서 데리고 간 낙타들에게도 내가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으면 바로 그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내가 믿고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먹고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걸어옵니다. 누구지 모르죠. 근데 보기에 참 예쁘고 착하게 생겼고 그래서 우물가에 오니까 종이 그 여자한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 주여, 낯선 남자에게 늙은 남자지만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물동이를 손에 들고 내려 마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가지고 또 구유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을 봅니다.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그 종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사람을 고르는데,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따 가라고, 이 얼마나 먼 길을 달려오느냐고 그럴 때에 하루도 머물지 아니하고, 머물며 먹지 아니하고 내 주인에게로 빨리 가서 이 귀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신실한 여종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모든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마음의 자세, 어떤 것이든지,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인지, 사업을 벌이는 것이라든지, 뭐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될 때에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면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종의 모습,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원컨대 나로 순탄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히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 사회와 국가가 아름답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종처럼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일들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읽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구별하여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구별하여 전도의 사역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를 구별하여 사랑의 말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심어주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이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봉사하면서 얼굴 붉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비록 험한 세상이랄지라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앞세워서 항상 감사하며 이 감사가 남들에게 전달되고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80을 사신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기 지나간 과거를 가만히 따져봤대요. 그리고 아주 흥미있는 통계를 냈는데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래요. 그분이 8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시간을 어떻게 썼나를 계산해 봤더니 잠을 자는데 26년, 좀 많이 잤습니까? 근데 이게 통계적이에요. 어린 때는요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잡니다. 노인이 되면 잠이 조금 덜 들어와서 좀 덜 자지만 젊을 때 얼마나 잠을 잡니까? 참 푹 자고 싶다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근데 이 노인은 26년간을 잠잤대요. 그리고 일하느냐고 21년, 그리고 밥을 먹는데 6년. 저같이 천천히 먹는 사람은 한 9년쯤 걸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냥 후닥닥 먹어 치우니까. 근데 이분은 6년. 차와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 담배 때 피 오물고 뻐끔거리는데 3년. 가장 정작 행복했던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 불과 46시간. 사실 살다 보면 진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라는 사람이 있죠.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 채
15분이 안 되더라. 거짓말 같은 얘기죠. 나폴레옹이 평생 동안 행복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 일주일도 안 된다고 말하더래요. 늘 긴장과 분노와 싸움과 각오를 갖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 푹 놓고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은 불과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근심 한번 하면 하루 밤새도록 근심을 하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건 잠깐 찰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기쁨과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만 머물지 말고 내 주변에 기쁨이 넘치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함께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은사는 뭐냐? 진정한 은사는 내가 뭔가 할 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사는 내가 행복한 모습이 남들에게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만 즐겁게 한다. 그런데 남들이 괴로워한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일할 때에 나의 기쁨이 동시에 내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의지하고 나가서 어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우리 선교팀, 등산팀, 산보팀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항상 기쁨의 단어들이 있어요. 감사의 단어가 있어요. 그는 동료라는 말, 친구라는 말, 동무라는 말. 오랜만에 시골에서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래 되고 저한테 문석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보모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석호야 내가 너한테 석호라 그래도 되냐? 야 우리 친구잖아 옛날에. 그래서 같이 친구하고 어울려 대화를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무라는 말, 친구라는 말, 함께한다는 말, 어깨동무, 동료, 행복한 단어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단어 속에서 너와 나의 간격을 가깝게 하고 그리스도가 개입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시간을 늘 갖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살다 보면 2017년도에도 그렇겠지만 2018년도 고난과 역경 왜 없겠습니까? 어느 해가 아무 걱정 없는 해다라는 해가 여러분들의 생애 중에 언제 있었습니까? 지나간 일제시대, 이후의 전쟁 참혹한 시대, 60년, 70년대의 그 가난의 모습들, 그리고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쳤던 80년, 90년대의 세대, 지금은 행복한 세대인 것 같지만 온갖 삐뚤어진 가치관이 왜곡된 그런 시대 속에서 마음 편할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또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당하는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오해, 실패, 미움. 그런데 이 모든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잃지 말고 믿음 따라 살자 이 말씀입니다. 때로 눈물, 고통 그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깨닫는 거 많잖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즉 고난이 없는 형통의 길을 갈 때는 내가 빗나간 길을 가는데 이제는
고난 당하고 나서부터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실패가 교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거기에 넘어지거나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이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방향을 잡고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니라 방향이 적당히 돼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올바로 되지 못한 부지런함은 점점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만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아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능력받아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가지고 믿음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게 주신 모든 분복을 다해서 하나님께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복된 성도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